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막을 제장하고 있는 그러한 자세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출애굽기 28장에 와서는 이제는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이 아니라 성막에서 사역을 하게 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 옷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성막하면은 되게 우리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출애굽기 강해의 초점을 성막에 대한 큰 이미지를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부에는 반복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에 반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직사각형 모양으로 된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 울타리가 있습니다. 자, 울타리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무엇이 보인다고요? 번제단이 보였습니다. 짐승을 태워 드리는 번제단이 보입니다. 자, 번제단 뒤쪽에 뭐가 있었습니까?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자, 물두멍 뒤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로 연결된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자,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안에 세 가지 기구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들어가자마자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촛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 그 다음에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는데 휘장 앞에는 금향로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딱 한 가지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법궤,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거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궤는 그 안에 세 가지 들어가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 무엇입니까? 만나. 그리고 이 증거궤를 덮을 수 있는 덮개 같은 게 있었는데 그 덮개 같은 모양 위에는 천사, 구립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사처럼 날개가 있는 것들이 이제 서로 마주보게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 증거궤를 덮는 이 덮개와 같은 것, 이것을 시은좌, 시은소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여간 너무나 어려운 거 기억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사장이 어떠한 복장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해를 해나가는데 이러한 제사장 옷 같은 경우에는 좀 절수를 그렇게 처음부터 쭉 읽어 내려가기보다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준비한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의 복장이 어떠했는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것 중에서 그 대제사장의 복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사장의 복장 해놓고 영광, 아름다운, 거룩한 구별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성경 구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옷은 고대 사회에서 신분을 나타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에서 사역을 해야 될 제사장은 아무런 옷만 입을 수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옷은 신분을 보여주는데 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옷을 만들려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옷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역에서 입는 옷이기 때문에 거룩한 옷입니다. 그리고 그 옷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의 옷은 화려합니다. 우리 민족을 배그 민족이라고 하는데, 제가 대학교 때 이 과학사 교양 과목을 들으면서 교수님 그러시더라고요. 말이 좋아서 백이 민족이지 솔직히 말해서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화려한 옷은 그냥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옷에 대한 기술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려한 옷은 신분이 귀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제사장, 이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자신을 멋있게 보이고 폼나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 사역 때문에 바로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서 대제사장에 입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제사장의 복장이 어떠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대제사장 복장이라는 거 있죠? 자, 그림 보시고 또 나누어 드린 다른 종이 있지 않습니까?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또 제사장의 복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렇게 성막을 제작하기도 하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생길 것이다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정확하게 아주 그것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학자들마다 이것을 만드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다른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가 없는 그림을 하려고 했는데 좀 마땅치가 않아가지고 또 준비를 했고, 또 이것은 일반 책에 있는 것을 스캔한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책인지 감은 잡히는데 이 그림을 제가 준비한 것은 약간 엉터리 그림도 있습니다. 성경에 묘사하고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 그림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두 가지 그림도 있고 또 보십시오. 넘겨보시면 또 다른 그림이 있죠. 일반 제사장하고 그 관 있는 그림 있지 않습니까? 일반 제사장의 관, 대제사장의 관, 그 그림 보이시죠? 예, 또 패도 보이시고, 그 왼쪽에 보면은 두 사람이 보이죠?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일반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앞에 있는 사람, 뭐 이상한 거 앞에 뒤두르고 있고 좀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대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제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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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는 옷하
완전히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대제사장 옷과 일반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을 먼저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 옷을 말씀하실 때 6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은 에봇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에봇이 어떤 걸까요? 에봇 많이 들어보셨죠? 에봇. 자, 대제사장의 복장이라는 그림 보시면 그 파란색 옷이 있는데, 그 파란색 옷 위에 앞치마 같은 거 두르고 있잖아요. 좀 얼룩달룩하지요. 이게 바로 에봇입니다. 제가 일반 책에서 있는 그러한 그림 스캔한 것도 준비했는데, 그것도 보면은 파란 거 위에다가 막 보석 같은 거 박혀 있는 거, 파란 옷 위에 입었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에봇입니다. 모양도 다르고 조금 색깔도 좀 달라요. 그렇지만 하여간 파란색 옷 위에 입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봇은 5가지 색, 금색, 청색, 잡색, 홍색, 이란 모시색, 거의 흰색이겠죠? 이러한 실로서 만들었는데, 다른 어떠한 성막을 만들 때의 재료하고 동일하다는 거, 그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봇, 제사장이 그렇게 겉옷 위에 입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에봇은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8장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다른 곳에서도 언급이 될 때가 있어요. 사사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뭘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금으로 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금 에봇은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에 빠졌습니다. 에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족하게 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왔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참여를 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착용하는 거였는데, 이렇게 사사시대에 기드온이 우상 숭배를 위해서 금 에봇을 만들었고,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메어올 때에, 그때에 에봇을 입고 참여했다는 거. 성경에서는 에봇은 좀 아름다운 일대, 때로는 나쁜 일에 사용됐다는 근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옮길 때, 또 기드온이 금 에봇을 만들었을 때, 이런 모양이었겠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에봇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어깨 쪽 보십시오. 이렇게 앞치마 어깨에 걸치는 것처럼 이 부분이 있었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복장 보시면 왼쪽에 두 번째 줄 어깨에 두 보석이 있습니다. 이 에봇에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양쪽 어깨에 있는 두 보석이에요. 그런데 이 두 보석에 야곱의 12아들들 6명씩 나이 순대로 여기에 기록해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금장식을 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에봇에 있는 그 어깨 쪽에 가는데 두 보석을 이제 장식을 했는데 그 두 보석에 야곱의 12아들들 6명씩 이 보석 가운데 이름을 새겨넣어 금 장식을 했다. 이걸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에봇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봇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봇에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가슴판에 보십시오. 가슴 흉자 해가지고 가슴에 붙이는 패라 그래서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 판결 흉패라고도 하지요. 재질은 에봇과 동일했는데 이것은 정사각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패에는 12개의 보석이 있었습니다. 3개씩 4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12개에다가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을 여기에도 새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에는 어깨 쪽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야곱의 아들들 이름 한 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판결 흉패 쪽에도 보석 한 개에 한 사람씩의 이름이 2번이나 반복되어서 그렇게 붙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뭘 상징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나아간다는, 대신한다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12개의 그 보석 있고 이름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홍만호 막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여러분 기억하지 마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주 그 어깨 쪽에 이스라엘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 흉패에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새겨져 있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판결 흉패는 그 2겹으로 하거든요. 주머니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판결 흉패 안쪽에 넣어두는 게 있었어요. 또 다른 그림 보십시오. 여러분 바둑판 같은 거 보이시죠? 바둑알처럼 보이는 거. 그 화려한 흉패 제가 준비했는데요. 히브리어도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네. 그 옆에 보면은 제가 그 바둑알처럼 보이는 거 검은색 흰색 준비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우림과 둠빔이에요. 우림과 둠빔은 이 판결 흉패 안에다 넣었습니다. 거기 보면 글씨가 써 있죠. 글씨가 써 있는데 이 우림은 빛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둠빔은 완전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복수 형태예요. 빛들, 완전함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우림과 둠빔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제비를 뽑는다고 하죠. 그런 용도로 이렇게 우림이 나오면 어떠한 뜻, 둠빔이 나오면 어떠한 뜻, 아마 이러한 용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알고자 했을 때 사용했던 것이 이러한 우림과 둠빔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림과 둠빔에 대한 히브리어 있잖아요. 이것을 이용한 대학교 마크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저 유명한 예일 대학교가 있는데
그 히브리어가 있는데 바로 우림과 둠빔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와 완전함, 또 진리라는 뜻도 되거든요. 빛들, 완전함, 진리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예일대학교는 마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그 성경이 기록된 순서대로 갈까요? 네. 에봇을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렸고 흉패와 둠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에봇 중요한 거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에봇 안쪽에 있는 옷이 있습니다. 파란색. 이게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 그런데 옷을 보시면 맨 끝에 발 쪽에 있는데 보십시오. 뭐가 달려있죠? 금방울과 석류 모양으로 만든, 석류가 아니라 석류 모양을 낸 실이 있었습니다. 금방울과 석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걸어갈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방울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자, 자세하게 안 보이니까 제가 그림을 조금 더 큰 거 준비했어요. 맨 끝에 다는 거. 이렇게 다른 그림 보시면 이 겉옷 맨 아래쪽에 교대했죠.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겉옷 맨 가장자리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석류 모양과 금방울입니다. 자, 금방울은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은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이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이 금방울을 통해서 생명이 보호받은 것처럼 이 출애굽기 28장은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울은 어쩌면 대제사장이 살아있다는 어떠한 그러한 상징물의 기능도 했던 것으로 보여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가지고 사역하기 위해서 움직이다 보면은 제대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면 어떻습니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금방울의 기능은 또 다양한 또 다른 의견도 제시합니다만 이러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석류 모양은 어떠한 기능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에 달았던 방울 소리는 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악의 세력의 침범을 막아준다, 그러한 의미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마 금방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를 일깨워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상징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겉옷, 이 파란색인데요. 또 성경을 읽다 보면 겉옷이란 단어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 막 슬픔에서 재를 뿌리고 겉옷을 찢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재를 뿌리고 겉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겉옷을 의미했습니다. 물론 겉옷은 대제사장만 입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겉옷이라 그럴 때 이런 옷이었겠구나,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준비한 그림 있지 않습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자, 그 그림 보시면 겉옷에 있는 맨 끝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금방울 보십시오. 자, 이 그림 잘못된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석류가 없잖아요. 딱 이런 거 보시면 일부러 제가 그림 골랐어요. 성경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보니까 겉옷 밑에 있는 가장자리에 있는 금방울만 있고 석류 모양이 없는데 이것은 성경을 제대로 묘사한 그림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십시오. 재밌는 거. 겉옷의 파란색 부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영어로 되어 있는 거 보시면 겉옷이 거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호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가장 함축적으로 요약되어 있다는 대제사장의 복정이란 그림 보십시오. 반팔처럼 되어 있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 그림 보시면 제가 일반 대제사장의 모습하고 대제사장의 모습 그 그림도 보십시오. 겉옷이 어떻게 있습니까? 맨소매처럼 되어 있죠.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냥 여러 가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비교도 해보고.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그 일반 책에 나와 있던 것 같은 그림처럼 이 겉옷이 팔까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아닐 것 같아요. 네? 반쯤 여름옷처럼 되어 있을까? 아니면 나시처럼 되어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는 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머리 쪽으로 올라가 볼까요? 자, 머리에는 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의 관하고 대제사장의 관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관을 쓴 다음에 패를 붙였어요. 뭐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그 에봇 어깨 쪽에다가 돌을 새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 판결 흉패에 12개 보석 가운데 이름을 새기는 것처럼 이마에 두르는 이 패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직역을 하면 여호와께 성결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구분됨이란 단어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이마에 딱 표시를 하고 이런 복장을 하고 사역을 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조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마띠 이제 속옷입니다. 속옷. 한 가지 설명드리기 전에 그 관 있는데요. 관 모양만 달랐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원어로 볼 때에 일반 제사장이 쓰는 관이라는 히브리 단어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의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다르다는 거 여러분 참고적으로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복장과 일반 제사장의 옷은 다른 것은 그림을 통해서 확연하게 여러분 아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이마, 띠, 관 이런 부분, 허리띠 다 그림 보이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는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이 특별히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속옷, 속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속옷에 대해서. 왜 속바지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건 그 당시에 의복 문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옷은요, 하체를 가릴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았어요. 겉옷 같은 거 입고 속옷을 입었는데 하체를 가릴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디 사역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서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하체가 드러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바지를 입는 것은 인간의 부끄러운 그러한 몸을 가리기 위한 용도로 하나님께서 속바지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속바지는 인간의 벌거벗은 이 모습을 가리기 위해서 입으라고 하신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무엇을 위한 용도였습니까? 영광스럽고 또 화려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속바지는 인간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리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다른 의복의 용도하고는 조금 다른 용도로 이 속바지가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대제사장의 복장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가급적이면 쉽게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한 이미지를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고 또 대제사장의 모습도 각인시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그림 보실 때 대제사장 보십시오.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을 보십시오. 신발 주로 샌들 신었죠?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네, 맨발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발 그림이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의 복장 한번 머릿속에 한번 집어넣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뭐라고요? 에봇이라는 겁니다. 앞치마 같은 거. 그 에봇의 어깨 쪽에 두 보석이 박혀 있는데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6명씩 양쪽 어깨에 새겨져 있다는 거. 그리고 에봇 가슴 쪽에는 판결 흉패가 붙여 있었는데 이스라엘 12아들들의 이름이 보석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결 흉패 안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을 때 사용되었던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에봇 안쪽에는 파란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 있었고 이 파란색 겉옷 맨 가장자리 무릎 쪽에는 방울과 석류 모양으로 짠 실이 있었다는 것. 그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났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머리에 제사장의 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겨져 있는 패를 이마에 두르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제사장의 복장 가운데 많은 것들이 다 영광스럽고 영화롭고 거룩한 것들이지만 속바지는 인간의 하체를 하나님 앞에 가리기 위해서 입는 용도로 조금은 특이했다는 것.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적용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제사장 복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그 에봇 어깨 쪽에 있는 돌 두 개에다가 돌이 아니죠. 보석 두 개에다가 6명씩 이름을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판결 흉패에도 보석 하나에다가 한 사람의 이름씩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게 하라라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요,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이 에봇의 양쪽 어깨에 있는 두 보석, 판결 흉패에 있는 12보석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기억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시고 나보다 나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제사장 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대제사장의 복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옷 입혀진 제사장이라는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사장의 의식을 가지되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이냐.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겉옷에 달려진 방울 소리를 통해서 제사장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 속 바지를 통해 가지고 부끄러움을 가리라 그랬습니다. 전부 다 두 가지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옷에 있는 금방울 소리, 또 인간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체를 가리는 이러한 속바지,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 나아갔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제사장입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목숨 걸고 나가셔야 됩니다. 이게 대제사장 복장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이에요. 대제사장이 정말로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되 목숨 걸고서 나아가 여호와를 만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